2000년 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2000년이 지난 우리 익수수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닮았다, 똑같다라고 못하는 점이 있을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더욱 닮아가고 완전히 닮아가는 우리 익수수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염증의 사태 해석이 분분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심판론을 주장합니다. 또 한쪽에서는 사탄 마귀의 시험론을 주장합니다.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그런데 제가 아는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감염증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있는 것이 있다. 또 반대로 사탄 마귀가 기대하는 것이 있다.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이번 사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자백되어지고 하나님께 용서받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죄를 짓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 분명하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여 기꺼이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기대하고 계신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더 서로 물고 뜯고 또한 비난하여 분열하고 분쟁케 하여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놓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 믿는 교인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탄 마귀의 기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4절 말씀이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너희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아멘.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환난과 재앙의 시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된 바로 우리들이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이신 하나님만을 더욱 신뢰하고 우리 악한 길에서 스스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친히 우리가 사는 이 땅과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고쳐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 익수수 가족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시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시어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기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개인적인 의무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순복하는 것이라면 교회 공동체의 의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리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대한 열망을 더욱 불붙이고 뜨겁게 하는 이번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 어디로 돌아갑니까? 근본과 근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그 위기의 해결책을 찾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가 아니었습니까? 우리 교회의 역사가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혼란과 혼돈의 시대에 우리 교회 공동체들이 더욱 힘써야 할 것, 그것은 교회다움의 본질을 더 찾아내고 발견해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발견케 해주신 그 모습 따라 우리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가장 교회다움의 본질을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는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임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였고 그래서 처음 시작하게 하셨던 교회 공동체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다시
우리 뿌리 원목장 주간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이 혼란과 고난의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 익숙 교회가 다시 한번 교회다움의 본질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우리 닮은 게 있다면 더 닮아가려고 매진하고 혹시 닮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가슴을 치며 통회 자백하고 닮아가려는 그런 뜨거운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였다라고들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교회에는 몇 가지 표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의 살아있는 교회라는 책에서 이 표지들을 몇 가지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소개를 좀 간추려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는 교회이다 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는 교회이다. 42절 우리 상반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시죠.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아주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놀라운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강림을 정말 불꽃처럼 또 비둘기처럼 내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들은 직접 체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놀라운 성령 강림의 그 경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인 누구도 이제는 나는 성령님의 소위 직통 계시를 받았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나를 가르칠 사람은 없다. 나는 그 누구에게도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사인 사도들을 찾았고 그리고 그들 앞에 앉아서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배우는 일에 힘썼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도 우리 한국교회도 세계교회도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그러면 오늘날 사도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도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라는 명사는요, 일반 명사라기보다는 사실 고유 명사에 가깝습니다. 사도라고 그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셨던 12사도, 또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 그리고 그 유명한 사도 바울 정도 뿐일 것입니다. 소위 속사도라고 불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들도 사도라고 불리는 것에 그렇게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서기 110년에 이제 로마에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을 받으러 가는 길에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남겼는데요. 그 편지들 내용 중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다고 해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베드로나 바울처럼 명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도이었지만 나는 단지 사형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어찌 보면 사도는 없습니다. 그만한 분들도 안 계시고 그만한 권위를 인정하고 따를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사도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없어도 그들의 가르침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성경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사도들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 사도들의 가르침이 최종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권위 있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도들의 가르침은 침인 성경에서 배우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를 비롯한 여러 다양한 교사된 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배우고 있죠.
그러나 그들이 절대 진리일 수만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의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의심해야 합니다. 항상 의심해야 합니다. 저가 소위 목사라는 직임을 가지고 스스로의 권위를 부여하고 가르친다고 하지만, 그러나 저의 가르침이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들의 가르침과 닮은 것인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자욱을 비추어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목사라는 것만 내세우면서 실컷 가르친다고 하지만 결국은 성경을 빙자한 자기 이념이나 사상이나 자기 생각을 우리에게 지금 쇠뇌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만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저를 의심해야 합니다. 목사들을 의심해야 합니다. 교사들을 의심해야 합니다. 왜? 그들은 절대 진리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거짓될 수 있고 왜곡될 수 있고 충분히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존재들, 바로 여러분과 한치도 다름이 없는 그런 인간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 드렸다고 해가지고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그리고 이 비난의 눈초리로 저를 보고 그리고 교사된 분들을 보라는 말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맹목적이고 무비판적이고 무조건적인 지도자나 교사나 사람의 뒤따름은 반드시 그 끝에 어려움을 당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저 나락 절벽 위에 서 있는 것처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가르침을 받고 믿고 따르고 충성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오직 성경뿐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바로 2000년 전에 사도들의 가르침, 즉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말씀과 삶을 가르쳤던 그들의 가르침에 충성하고 또한 복종했던 것처럼 그 모든 가르침이 철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재현되어 있는,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고, 때로는 기록하고 때로는 읽고 때로는 묵상하고 때로는 연구하고 때로는 함께 나누면서 성장해 가고 또 닮아가고 새로워져 가고 또 완전해져 가는 그러한 일이 우리의 일이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일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익수수 교회도 초대교회와 같이 배우는 교회로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강단에서 성경만을 설교해야 하고, 가정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교육할 때 성경의 내용대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 이것이 우리 익수수 교회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한 높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첫 번째 표지, 그것은 배우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 두 번째 표지는요, 돌보는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44절과 45절 말씀을 보시죠.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이를 공산주의처럼 여기는 분들 계십니다. 아닙니다. 사유재산을 금지하는 것은 공산주의 교리, 마르크스주의의 교리입니다. 초대교회조차 여러분, 팔고 바칠 것인가 안 바칠 것인가, 이거는 자발적이었습니다. 그 개인의 자유의지였고 선택이었습니다. 4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모인 곳은 어디냐면 집집입니다. 개인들의 집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다 팔았다면 집이 없어야죠, 자기 집이. 그러나 다 자기 집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소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는데요, 그들이 그 심판을 받고 죽임을 받은 이유는 욕심 때문이라기보다도 기만, 성령님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나니아야, 삽비라야,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땅 너희 소유였지 않았냐? 그 땅을 팔아서 번 돈 너희 소유였지 않니? 그거 너희들의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니? 그런데 왜 너희들은 전부라고 성령님을 속이느냐? 이렇게 그들을 비난하고 또 그가 말이 끝나기 전에 성령님께서 알아서 그들의 숨을 거두어가시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5장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소유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 소유권을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열매를 따라 서로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자발적으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누가 강요해서도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사랑의 열매를 따라 그들 스스로 결정했고 그들 스스로 나누고 함께 소유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특별히 가난한 형제자매들을 보살폈고요. 그들과 자신의 재산을 공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발적인 기독교회의 교회 공동체의 나눔은요, 영속적인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긍휼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이미 부어주셨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관대함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이었습니다. 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너그러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너그러움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너무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참으로 자비의 하나님, 너그러움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 너무 잘 압니다. 매일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도 그의 딸들도 그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공동체도 너그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비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고 높임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이렇게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까 봐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누구 눈에 들기 위해서도 아니고, 심지어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겠다 해서도 아니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원하는 심령으로 즐거이 들은 자를 내가 기뻐하느니라. 살아있는 교회는 돌보는 교회입니다. 자발적인 사랑의 마음과 성령님이 주시는 그 열망으로 말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고 우리 익수수 교회가 그런 살아있는 교회로서 서로 자발적인 사랑과 뜨거운 열망으로 돌보는 교회인 줄로 믿고 더 그런 교회가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살아있는 교회의 표지는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46절과 4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예배는요, 두 가지 면에서 균형이 잡혀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첫 번째, 그들의 예배는 상호 보완적인 두 가지 예배로 드렸다는 것이에요.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먼저 소위 제도적인 교회, 전통적인 성전 예배에 힘썼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핍박과 환난과 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의 책 10장 25절에서 기록한 것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가 그 마지막 날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라는 그 믿음이, 그 선언이, 그 결단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모여서 그 가운데 부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자, 그것이 초대교회의 예배였다는 것이. 그런데 동시에 그들은 집집이 돌아가면서도 모여서도 함께 예배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성전 예배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했다라는 것입니다. 대그룹에서는 할 수 없었고 충분하지 않았던 일들, 즉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랑하고 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런 예배를 또한 드렸더라라는 것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주일 이렇게 함께 목장이 연합해서 드리고 있는 연합 예배와 그리고 우리가 목장에서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찬양하고 또한 삶을 나누는 그 목장 예배의 상호 보완적인 이 두 가지 예배에 열심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초대교회는요, 두 가지 면에서 균형 잡혀 있었는데 예배 가운데 기쁨이 넘치면서도 경건했다라는 것이에요. 기쁨이 넘치면서도 또한 경박하지 않고 경건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죠.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요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 안에 내주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아멘을 못하시고 의심하셔도 성령님은 와 계십니다. 그분이 오는 것 가는 것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그분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없기에 우리 모두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시인했다면, 그분을 믿는다고 고백했다면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내주에 계신 것입니다. 그분의 이 내주 때문에 기쁨이 샘솟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감정을 북돋우고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려는, 여기에 향을 피고 조명을 켜고 음악을 연주하고 춤을 추고 막 일부러 웃고 그래서 기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왜 영향이 없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예배 가운데 넘치는 기쁨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 이 더럽고 추한 외딴 집과 같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 사실이 기쁘지 않다면 우리가 그 무엇으로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예배가 바로 그들 가운데에 임하여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넘치는 기쁨의 예배 드렸다는 것이죠. 저는 어느 교회에서도 경험했고 가끔은 이제 그런 경험하는데, 왜 그러시잖아요. 예배 시간이 꼭 장례식 같다라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다들 까만 옷에, 저부터 까만 옷을 입었으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까만 정장에 또 까만 또 머리에 또 까만 겉표지의 성경책에 또 아주 차분하고 아주 그냥 그런 분위기, 숨도 안 쉬는 것 같은 그런 공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비록 겉모습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는 넘치는 기쁨 가득한 그런 예배, 그 살아있는 교회의 표징이고 우리 익수수 교회의 모습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넘치는 기쁨이 있다고 해서 그 예배가 장례식과는 또 정반대로 무슨 경박한 무슨 뭐라고 하죠? 가라오케나 노래방이나 어디 까바레에 와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그곳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고 떨고 경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에 예배 시간은 그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함이 그 가운데 가득 찬 예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이 앞에 정말 현현하셔서 나타나셔서 어떤 모습일지면 상상할 수 없지만 계시다면 우리가 그런 자세, 그런 모습, 그런 태도 그렇게 있을 수 있을까? 절대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껏 내가 원하고 내가 편한 자세, 편한 태도, 편한 마음으로 그렇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인데요, 예배하는 교회 가운데는 두 가지 균형이 있습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대그룹이 경험하면서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삶을 나누고 서로
믿음을 북돋는 그런 우리 또 집집마다 모이는 그런 예배의 균형, 또한 성령님으로 인한 넘치는 기쁨이 가득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리는 경건함이 있는 예배, 이 예배가 바로 초대교회 예배, 우리 익수수 교회 예배 이어서 살아있는 교회로 불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살아있는 교회 표지, 그것은 전도하는 교회이죠. 오늘 4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누가 전도하는가? 주님이 하십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의 선포, 우리의 일상의 증거,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공동생활을 통하여 사람들을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결국은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왜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라는 주님의 몸을 통하여 직접 전도하신다라는 것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고 귀 먼 자를 귀도 들리게도 하고, 또 말씀 못하시는 분들에게도 또 말할 수 있고, 또 주저앉아 있는 분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죽어가는 심령을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구주가 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전도는 누가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내가, 우리가 일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겸손하게 주님이 하십니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당신의 몸된 바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복음을 선포하고 매일매일 일상의 증거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영상을 비추는 증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게 되리라는 예수 그리스도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러한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주님께 순복하는지에 대한 그들의 삶의 증거를 받으시고 그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셨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회심자들, 믿는 사람들을 더하여 주심을 통해서 우리 익수수 교회 모든 공동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주님께 얼마나 순복하는지에 대한 삶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도 날마다 믿지 않는 분들을 더하시는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익수수 공동체가 초대교회와 같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도 교회, 천주교도 교회, 장로교도 교회, 다 교회로 압니다. 신천지 교인도 믿는 사람, 천주교 교인도 믿는 사람, 개신교 교인도 믿는 사람으로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다 썩었어. 다 부패했어. 다 믿을 수 없어. 최근에 우리 교회 기관에서 조사한 신뢰도 조사를 보면요, 7대3 정도로 나뉩니다. 교회를 신뢰한다 30% 정도, 교회를 신뢰하지 못한다 70%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세요? 그 대답을 믿고 있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둘로 나누어서 보면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신뢰한다 70%, 교회를 신뢰하지 못한다 30%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만 따로 떼서 교회를 신뢰하지 못한다 8, 90%에 가깝습니다. 교회를 신뢰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515장 찬송한 것처럼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이 세상을 보니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이 생명수가 마른 이 시대에 생명수를 찾고 있다는 말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물은 넘치는데 마실 물이 없으니 나를 좀 먹여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 죽어가는 교회뿐이고 다 죽어가는 종교 집단뿐인 것 같은데 제발 살아있는 교회여 나를 안아주라는 그런 발버둥이 아니겠습니까?
처음 드렸던 말씀 다시 드립니다. 어려움과 고통과 특별히 어둠이 깊을수록 우리는 그 한 중심으로 뛰쳐나가 헤매이기보다 근본으로, 근원으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교회 공동체적으로나 우리 다시 이번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기회로 삼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는 나가기도 두렵고 어디 나가서 사람 만나는 것, 식사하는 것, 어디를 구경하는 것, 무슨 활동하는 것 힘든 시대이잖아요. 그리고 또 스스로 참아야 하고 바로 이때야말로 말씀을 대하기 좋은 시간, 기도하기 좋은 시간, 또 보이진 않지만 그 영혼의 사랑을 담아서 그 영적인 텔레파시를 또한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시간이 아닙니까? 고통의 시간이 아닌 감사의 시간으로, 눈물의 시간이 아닌 참으로 기쁨과 감격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시간으로, 사탄 마귀의 기대에 충족시키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원하심을 채워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우리 모든 익수 가족들 보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익수수 교회 우리 한번 같이 복창을 하고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익숙수 교회, 살아있는 교회. 익숙수 교회, 살아있는 교회. 익숙수 교회, 살아있는 교회. 아멘.